로이드 존스의 성경 교리에서 발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의 속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 무엇인가를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단일성이라고 말한 특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존재와 본질에 있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중대한 하나님의 교리를 상고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학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계속 상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내용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에 대한 더 자세하고 더 상세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계시들은 통례적으로 두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칭하는 바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특정한 이름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사항들이 있고 그 사항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특정한 이름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신 중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이미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인격의 속성들에 접근할 때 그 절차는 과학적 분석 절차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명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또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전체를 이루는 독립된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면모들, 하나님의 견해들, 하나님의 초상화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영원한 본성의 특정한 국면들이라는 정의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격의 속성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조금 더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 있어 어떤 때와 달라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속성을 강조하는 중요성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매우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하루는 어떤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완전성에 있어 항상 동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변함의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으십니다. 이 점에서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 후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는 변합니다.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리고 성경이 도처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성에 있어서 그의 존재에 있어서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에 따라 절차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들을 바꾸십니다. 이 교리는 모든 교리들 중 가장 심오하고 영원한 교리들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경험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교리처럼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도처에서 나는 변화와 부패를 봅니다. 오 변하지 않는 주님이시여 저와 함께 하소서. 라이트. 우리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이며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나는 이 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음 속성은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미로들 속이든지 다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실감하는 것은 놀랍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그 다음의 하나님의 중대한 속성, 하나님의 전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한 지식,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의미로 알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지식은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지식의 부족으로 종종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 자세히 우리를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웅변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다고 도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예지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용어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곳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중대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체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한 부분, 한 국면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에 열중합니다. 우리는 백과사전들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숙고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지식의 근거는 연구이고 지혜의 근거는 분별입니다. 우리는 연구에 의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많은 연구를 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능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식은 보통 그 특성에 있어 추론적이라고 칭하는 반면에 지혜는 보다 직관적입니다. 여러분은 대화와 담화와 고찰에 의해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타고난 재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시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충고와 조언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갑니다. 반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얻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일방적으로 이론적인 반면에 지혜는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지식은 사실상 생활과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은 단순하게 지식 자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에만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항상 실제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재능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고 실제적인 수준으로 내립니다. 지혜는 삶을 원합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수의 영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식으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설계와 완벽한 배치와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협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나와서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훌륭한 논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그대들이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예비하심들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해 말하는 바를 상고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비범함 발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모든 일을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을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두 부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분해야 합니다. 전능은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다른 모든 속성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지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긍휼하신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은 무한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에베소서 첫 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위대하게 표현할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이 전능의 사상은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전능이 없다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고귀하거나 더 위대하거나 더 나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함이 절대적인 형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단점과 한계와 무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즐거워하시며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자족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에 만족하십니다. 마지막 사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의와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희미한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광대함과 광채와 위엄의 어떤 개념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인격에 속한 속성들만 논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무조건 완전히 드리기를 전보다 더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되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볼 수 없는 복되신 하나님, 그러나 은혜롭게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립시다.